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회를 살려라. 네. 요한은 1장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를 이렇게 말한 뒤에 이제 2장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여러 가지 일들을 압축해서 가장 중요한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보여주었다고 지난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이 가정을 회복시킨 그런 일이었고요. 두 번째는 오늘 말씀 성전을 회복시킨 이 사건입니다. 12절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그의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가나 혼인잔치에서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이 가정을 깨질 뻔한 가정을 회복시킨 예수님은 잠시 가버나움으로 가셨다가 이제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다 함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 예루살렘에 가서 유월절 지킨 것을 2장 그리고 5장 그리고 12장 이렇게 세 번 올라가셨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의 기록을 통해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이제 3년이 좀 넘구나, 3년 반 정도가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는요, 모두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시킨 이 사건을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 월요일, 종려주일 다음 그 월요일 날 이렇게 일어났던 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 반면에 요한은 오늘 이 성전 정화 사건을 가나의 혼인 잔치가 있고 나서 바로 다음 공생의 아주 초반부에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 공간복음과 이 요한복음의 기록이 서로 좀 다르다 보니까 어떤 이들은 요한복음이 이렇게 말하는 대로 예수님이 공생의 초기에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 정화한 일을 하셨고, 그리고 3년 뒤 마지막 월요일에 다시 한 번 더 성전 정화를 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요, 이 공간복음서의 기록대로 예수님이 공생의 마지막 그 일주일 기간 월요일에 성전 정화를 하셨는데, 이 성전을 회복시키는 것이야말로 가정 회복과 함께 예수님이 하신 가장 중요한 사역이었고, 또 1장에 선포한 대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중요한 사건이라서 요한이 의도적으로 이거를 가장 앞부분에 이렇게 끌고 와서 대표적인 예수님의 사역으로 기록했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성전 정화를 앞에 했는지 뒤에 했는지 한 번 했는지 두 번 했는지 우리가 그걸 정확하게 이렇게 알 수는 없죠. 그 진실은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예수님께 물어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겠지요. 어쨌든 중요한 것, 변하지 않는 진실은 예수님이 더러워진 이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루살렘에 유월절을 지키러 올라가신 예수님은 오늘 왜 이렇게 성전을 뒤엎으시는 이런 소동을 벌이셨을까요? 당연히 더러웠으니까 그랬겠죠. 여러분, 그러면 어떤 성전이 깨끗한 성전이고 어떤 성전이 더러운 성전일까요? 오늘날로 치면 어떤 교회가 깨끗한 교회이고 어떤 교회가 더러운 교회일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마주친 그 성전의 모습은 이랬어요. 14절입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당시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이 동물을 이 제물로 드리는 이 제사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었어요. 당연히 희생 제물인 소와 양이,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비둘기가 예배를 위해 필요했어요. 그렇다면 이 예배를 위해서 성전에서 소와 양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있는 게 뭐가 문제일까요? 요즘 큰 교회에는 그 교회 안에 성경책이나 뭐 신앙 서적, 뭐 여러 가지 또 카페 이런 것들이 하나씩 많이 있잖아요. 또 절기 때마다 교회들은 이 장학금 마련을 위해서 또 선교비 마련을 위해서 바자회를 하는 곳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뭘 팔면 문제가 되는 걸까요? 교회에서 뭘 파는 곳이 있으면 문제가 될까요? 오늘 또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제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던 이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씩 꼭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을 방문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나라에서 온 여러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고 그 사람들이 이제 돈을 바꾸는 일이 자연스럽게 행해졌죠. 요즘 큰 교회는 이 헌금을 편하게 이렇게 인출할 수 있도록 ATM 기계를 이렇게 교회 안에 설치해도 그런 것들도 있고, 또 많은 교회가 요즘은 더 편리하게 헌금을 할 수 있도록 아예 온라인으로 이렇게 헌금을 받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도 과연 문제가 될까요? 성전 안에 재물을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그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15절 말씀 다시 볼게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오늘 예수님이 막 채찍을 막 이렇게 휘두르면서 이 막 동물들을 막 다 내어 쫓으시고 또 돈 바꾸는 이들의 막 상을 막 뒤엎으시는, 그렇게까지 하시는 이유는 성전이 장사하는 집이 되었기 때문이래요. 성전이 장사하는 집이 되어서 그랬다. 그럼 지금도 이렇게 장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멀리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와서 예배를 하려 했던 사람들은 이 예배에 필요한 희생 제물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게 진짜 힘든 일이었어요. 여자와 아이들 데리고 먼 길을 이동하는 것도 힘든데 거기다가 소, 양을 끌고서 일주일, 막 길게는 2주, 3주 이렇게 한참을 오는 게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게 힘들게 소나 양을 끌고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이제 이 제물이 이 제사에 합당한지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검증을 받아야 되는데 이 심사에 번번이 떨어지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오만 트집을 잡으면서 그 동물 불합격 이렇게 판정을 내려버린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멀리서 이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은 이 소나 양을 끌고 근처 시장에 가가지고 헐값에 팔아버리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는 다시 제물을 위한 이 제물을 희생 제물을 구해야 했어요. 그러면 그 기다리던 이 상인들이 소와 양을 아주 헐값에 이렇게 사들이는 거죠. 그리고는 미리 약속한 제사장들한테 합격 도장을 꽉 받고는 다시 예배하러 온 다른 사람들한테 비싸게 되파는 거예요. 이런 과정에서 대제사장과 그의 수하들은 막대한 이득을 올리고 또 그들에게 기생한 수많은 상인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자기 배를 채우고 있었던 것이죠. 그뿐이 아니었어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이 20세 이상의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서 성전세, 그러니까 반세겔, 지금으로 약 이틀치 일당을 모두 의무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야 했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사용되던 이 주화들, 동전들은 로마의 황제나 다른 인물들, 우상들이 이렇게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성전에서는 그 돈을 안 받는다 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이제 성전세를 드리려면 성전에서만 쓸 수 있는 세겔이라는 걸 바꿔서 이렇게 드리도록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 돈을 성전 세겔로 바꾸는데 이 환전상들이 시세의 2배가 넘는 그런 걸 요구했고, 또 이 가운데 대제사장과 그의 수하들은 막대한 그런 이득을 취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로마 식민지 아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참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들을 위로해야 할 이 대제사장과 제사장 또 여러 종교 지도자들이 이 성전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백성들을 수탈해 가면서 자기들의 배를 가득 채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성전 시스템이 얼마나 꿀단지였는지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안나스와 가야바, 이 장인과 사위가 동시에 대제사장을 하는 이런 어이없는 일까지 예수님 당시에 벌어지고 있었고, 그 아래 제사장들과 상인, 환전상 이런 사람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거대한 카르텔을 이렇게 이루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는
종교 기업이 돼 버린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물건을 판다고 교회에 ATM 기계가 있다고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오늘 이 예루살렘 성전처럼 힘 있는 자들이 이 교회란 걸 통해서 막대한 경제적 이득을 남기는 종교 기업이 되어버릴 때 그게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언제 망할까요? 교회에 사기꾼들이 있고 성매매 여성이 성매매 남성이 막 이렇게 들어왔을 때 교회가 망할까요? 요즘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처럼 교회에 동성애자가 있을 때 망할까요? 아닙니다. 2000년 우리 교회 역사에 교회에 죄인이 많다고 교회가 망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 주변에는 늘 죄인들이 가득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어요. 교회가 망하는 것은 교회에 죄인들이 많아서가 아니라 교회의 지도자들이 대제사장과 이 수하들처럼 타락하고 이 교회를 급기야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 때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힘써 지켜야 해요. 아멘. 열왕기하 22장 6절의 말씀.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이번 주 수요 기도회 때 들었던 말씀이죠. 이 요시야 왕부터 대제사장 힐기야와 서기관 사반, 그리고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까지 그들은 모두가 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려 애를 썼고 성경은 그들이 진실되게 행했다라고 기록해요. 그래서 분명 요시야 왕 그 시대에는 선대의 므낫세 때의 잘못으로 인해서 멸망해야 되는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되었지만 그들의 선한 이 행실로 그들은 심판을 피할 수 있게 되었죠. 여러분, 세상이, 아니 오늘 한국 교회가 너무 더러워졌죠. 부끄러움도 모르고 자정 능력도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정해졌고 하루하루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심판받아 멸망하는 것은 아니에요. 요시야의 때처럼 우리가 교회를 거룩히 지키기 위해 진실되게 행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를 비켜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전을 깨끗이 거룩하게 지키고 유지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종살이하던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출애굽시키셨고 그 광야에서 성막을 통해서 내내 함께 하셨죠. 그런데 가나안에 막상 도착하니까 이스라엘은 그 풍요로움에 빠져서 금방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은 더러워졌어요. 다윗의 때에 잠시 성막이 회복되고 성막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이 되었지만 이스라엘은 또다시 하나님이 주신 그 힘과 부에 취해서 하나님을 금세 떠나버리고 성전을 더럽힙니다. 그러다 결국 이스라엘은 망하고 70년의 그 징계의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야 포로에서 돌아올 수 있었죠. 다행히 스룹바벨과 유대인들이 다시 성전을 세우고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정말 힘을 다해 성전을 깨끗이 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그것도 또 잠시뿐. 이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고 성전은 더럽혀졌어요. 수백 년이 흐르고 헤롯 왕에 의해서 성전이 겨우 다시 세워졌지만 그 성전 역시 껍데기만 성전일 뿐 성전은 다시 타락한 대제사장과 그 하수인들로 인해서 백성들로부터 고유를 짜내는 그런 수단이 되어버렸죠. 17절 말씀.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성전이 그렇게 돼버린 모습을 보고 분노한 예수님은 오늘 채찍을 휘두르시며 상을 뒤엎으십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시편 69편 9절의 말씀,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그 말씀처럼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의 미움을 받아서 급기야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됩니다. 18절 볼게요.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여기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라고 하나의 말이 있는데요. 여기에 아페크리데산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는요, 비난하다, 정죄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선하신 예수님이 이 성전을 정화하신 것을 보고는 비난하고 정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성전을 깨끗하려고 할 때 비난받고 정죄받았어요. 우리가 성전을 깨끗이 하고 거룩해 유지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죄로 오염된 인간은요, 틈만 나면 성전을 더럽힐 것이고요. 또 그 성전에 기생하는 인간들은 계속해서 성전을 깨끗이 하려고 하는 이들을 비난하고 정죄할 것이고, 아니 발악을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비난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가신 길을 따라가야 하잖아요. 예수님이 하셨듯이 성전을 깨끗이 하는 사명을 이어가야 하잖아요. 그때 이 악한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께 무슨 자격으로 이런 일을 행하냐며 비난하면서 표적을 보이라고 합니다. 그들의 말에 예수님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성전을 내 아버지 집이라 하셨고, 또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막 채찍을 휘두르시고 상까지 뒤엎으셨는데 왜 이번에는 성전을 헐라라고 말씀하실까요? 이때에는 예수님을 비난하는 유대인들도,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의 의미를 알지 못했어요.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뒤에 다시 부활하셨기에 예수님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신 게 이 예수님의 육체를 의미하는지, 그 무슨 말씀인지를 이제 제자들은 알게 되었죠.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왜 자기 육체를 성전이라 하셨을까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고 인간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성전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복이 흘러나오는 하늘의 문이 되어야 할 성전이 더럽혀져서 더 이상 성전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인간은 이 거친 땅에서 살아갈 방법이 없어졌어요. 인간에게 이제 남은 것은 지옥으로 가는 그런 시간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죄를 짓고 성전을 더럽히는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을 위해서 성막을, 다시 성전을 주셨던 하나님은 이제 마지막으로, 아니 태초부터 준비되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시는데, 그건 바로 인간이 지은 성전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성전으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신 참 성전인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이 1장에서 나다나엘에게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이죠. 1장 51절에 보니까요,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이전에는 건물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늘까지 오르락 내리락 했는데, 이제는 인자 위에,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하늘의 문이 이제는 건물 성전이 아니라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이 되시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시고, 예수님이 친히 희생 제물까지 되셨어요. 전에는 건물 성전을 통해서 정해진 때와 희생 제물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다면, 이제는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는 성전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우리가 하늘의 복과 능력을 받아요. 이제는 성전 대신 예수님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에게 건물 성전은 있어요, 없어요?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서 있던 자리에 뭐가 있을까요? 이슬람 사원, 황금 모스크가 떡하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건물 성전이 필요했다면 만군의 하나님인 하나님께서 그 귀한 자리에 이방 성전이, 우상이 자리 잡고 있도록 내버려 두시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막 다시 돌아가야 된다, 예루살렘에 다시 성전을 세워야 된다, 이슬람 사원을 부숴야 된다, 그래서 전쟁을 해야 된다, 그런 논리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들은 다 잘못된 거예요. 예배를 위한 건물, 예배당이 있을 뿐 이 땅에 더 이상 건물 성전은 없어요. 계시록 21장 22절 말씀입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이 땅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도 더 이상 건물 성전은 필요 없어요. 왜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성전이시니까요. 옛날에는 잘 몰라서 교회에서 막 성전 건축 헌금 이렇게 하고, 또 선교지에도 우리가 성전을 하나 건축하자 그렇게 했지만 이제는 그러면 안 돼요. 자꾸 건물을 성전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힘들게 세운 이 성전을 조금도 막 바꾸지 못한다, 안 된다, 막 성전에서 뭐 하나 옮기는 것 갖고도 맨날 싸우고, 또 심지어는 내가 성전을 몇 개 건축했다느니 이런 말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성전은 예수님인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게 정성을 다해 지었어도 이건 예배당이지 성전이 아닙니다. 예배당은 죄를 용서해 줄 힘이 없어요. 예배당이 하나님의 복을 주지 못해요. 예배당은 시간이 지나면 낡고 비가 새는 건물이지 결코 성전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우리가 새 생명을 받고 우리가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성전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지어져 있어도, 아무리 많은 돈을 지어서 잘 했어도 건물은 건물일 뿐 결코 성전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또 다른 성전들이 생겼는데, 여러분 그게 뭘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배당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바로 성전입니다. 우리가 찬양했듯이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성전인 거예요. 그러니 성전을 깨끗이 하는 것, 성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예배당을 막 밀고 닦고 청소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머무시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이 거룩히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요, 어디 가서 건물을 세우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움직이는 성전, 그런 우리의 모임,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러니 교회가 땅 사고 건물 사느라 빚에 허덕일 것이 아니라 우리는 또 하나의 성전을 세우는 일,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성령 하나님이 머무실 거룩한 성전으로 만드는 일에 온 힘을 다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를 살리는 길이에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하늘의 복과 능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만이
영원히 그리고 변하지 않는 우리의 참 성전이십니다. 그러니 어떤 경우에도 우리 예수님을 놓지 맙시다.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에도 우리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증거합시다. 그렇게 하나님이 거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움직이는 작은 성전 예수 생명교회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